네, 하나님께서 오늘 대학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관 전쟁, 복음 세계관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정리하시면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정말 우리 졸업자들 다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졸업자들 다 정말 오늘 언약 굳게 붙잡으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 다 깨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강단 말씀에서 영적 힘이 없다, 사람들이 영적 힘이 없는데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힘이 없다. 육신적인 힘이 없고 정신적인 힘이 없다. 근데 오늘 고린도 말씀에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가 오늘 제목처럼 세계관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세계관만 존재하면 이 세계에, 잘 들으세요, 복음 세계관만 존재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럼 복음 세계관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가는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사단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복음 세계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세계관에 전쟁 중이다. 아담 때부터 지금 정말 몇 년 동안을 속여온지 모르겠는데 그 사단이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거 있죠. 똑같은 지식을 들어도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을 듣더라도요, 그것을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본인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정리되고가 달라집니다. 그 지식과 그 체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문제가 왔다, 예를 들어, 혹은 행복한 것이 왔다, 뭔가가 성취했다, 그런 체험 역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체험들이 정리가 되고, 거기를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세계관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또 성경을 마주하는 시간,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보다 세상에 부딪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간다.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좋은 응답은 아니지만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계관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잘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주 우리 응답 잠깐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요즘 항상 지난주 응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말씀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전도서를 통하여서 진짜 헛된 것과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것을 37번이나 37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것과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너무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와라. 여러분, 돈 많아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았으면은 너무 많아서 보관할 데도 없고 그만 가져와라. 예, 충분하다 할 만큼 돈도 많았고 사업도 크게 했고요. 식물의 학자였고, 다 기억하시죠? 동물의 학자였고, 쾌락의 또 학자였습니다. 여자가 1000명이 있었죠. 권력 왕이었습니다. 하여간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다 해봤다라고 전도서에 써 있는데, 2장 10절에 그 헛된 것과 가치 있는 것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은 딱 이겁니다. 마지막 절에 전도서 12장 13절에 두 가지 결론을 내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인 그분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킬지어다. 지킴. 그 두 가지가 솔로몬의 결론이었죠. 말년에 내 뒤에 하나님은 나를 이제 내려놓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예언하셨구나.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고 나라가 벌써 우상 가득한 나라로 변했고,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 하는 그 마지막 고백, 잠언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근데 예전에는 더 했습니다. 참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 예전에는 율법을 어기면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애가 막 뛰어놀다가 실수로 지성소 들어가면 바로 죽으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말씀을 지키는 마음, 그것이 구약에서는 더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 살고 있지 않고, 또 솔로몬처럼 인생 다산처럼 늙은이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표가 있다. 인생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대학, 이때 잘 사는 것은 뭐냐, 그 고백을 우리는 또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잘 사는 게 뭐냐? 대학 때는 그림을, 내가 청년 나아가기 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세계복음화의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구나. 항상 발견해 왔잖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교를 선택하냐, 나 중심으로 사냐,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선교를 위한 인생으로 세팅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세팅해 놓은 건데, 자꾸 우리는 선택을 하는 나중심, 그것도 세계관의 또 영향입니다. 나중심의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모더니즘, 지금 현대의 그 모든 것을 포스트, 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 현대에 있었던 틀에 박힌 것들을 다 내가 탈피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진리라고 했던 것만 진리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도 진리고 네가 말하는 것도 진리고, 모든 기준을 허무는 것, 틀을 다 깨버리는 것,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깊은 게 뭡니까? 나중심. 각각 서로를 존중해주고 나중심.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선교를 선택하고 말고, 내가 어떻게 하고 말고, 그 자체부터가 이 세계관의 전쟁 속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교를 위한 세팅을 끝내놨는데 나는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선택하고 마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한 단어의 차이고 백지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세계관 전쟁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저번 주를 정리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드디어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가 배경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 있는 말이 아니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이거 마치 바울이 선택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고린도 지역과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지역의 그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졌냐? 저는 성경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성경은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이구나. 그 전에 먼저 바울의 세계관. 바울의 세계관은 무엇이었냐? 우리 2장 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에 또 말, 이것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 이 두 가지가 나오지요. 과연 바울은 이것을 선택한 거냐? 지금 문맥을, 제가 항상 그러죠. 성경에는 조직적이고 문맥이 있고 흐름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지금 너네들은 말과 지혜를 선택했는데 나는 성령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2장을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근거하는 말을. 2장 9절 봐봅시다. 여러분 성경 잘 따라오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라는 언약, 이사야 64장 4절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지금 이 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부터 그렇게 세팅해 놨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장 9절에 이 말을 2장 10절과 11절, 죄송합니다. 11절에서 12절,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됐던 이 말이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건 뭔 말이냐? 바울이 지금 이 4절 다시 돌아가서 지혜의 말이 아니고 성령이다라고 내가 택했어 라고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성령으로 밖에 안 된다라고 세팅을 해 놓으셨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나타나진다. 하나님의 일들과 이 전도와 복음은 성령으로만 나타나게끔 하나님이 설계해 놨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팅해 놨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으로만 되는 세팅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중심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의 말, 앞으로 그래 지혜의 말, 내 어떤 수준이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택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애초에 이거 아니면 성령 아니면 안 되게끔 설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내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간절하게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봐보십시오. 제가 여기다가 잠깐 그림을 좀 그릴게요. 고린도 지역을 우리 이탈리아라고 합시다. 이 말처럼
부츠처럼 생겼잖아요. 여기에 해서 이제 그리스, 이쪽 아시아, 이쪽은 바다고요.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이제 그리스. 이 안에 요 끄트머리에 고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이었냐? 이 이탈리아와 아시아 중간에 연결되는 통행료를 내야 되는 아주 그 상업 이 항구였고, 또 이 그리스 그 이 본국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또 상업 도시 두 군데의 통행료를 내는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의 제일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가. 아테네가 중심지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가 중심지였고, 또 로마 제국의 이 아가야란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바다 있죠. 여기에다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가지고 1000명의 매춘부가 대기하고 있죠. 온갖 이방 사람 다 모으죠. 일단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사람 지나가야 되죠. 아시아 사람 다시 상업 지나가야 되죠. 여기에 머물면서 온갖 쾌락이 다 유대인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지금 유대인이 나오고 헬라인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 하죠? 표적. 표적은 뭐죠? 기적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표적, 기적, 이사, 표적, 이적, 기사 다 같은 말입니다. 표적을 구한다. 이게 유대인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이 또 왜 그러죠? 일단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인들에게는 지혜, 이게 이들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말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리스도 안 믿죠. 왜요? 그리스도, 표적을 늘 구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모세, 홍해를 가르는 기적, 또 여호수아, 이 그 시간이 멈추는 것, 또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것, 또 뭡니까? 여러분 구약 인물도 아시잖아요. 다윗, 골리앗, 그 작은 사람이 무찌르고 또 왕이 되고, 엘리사, 정말로 이 불말과 불병거로 천사 하나로 싹쓸이 송장을 내버리는 것, 엘리야, 정말 불 떨어져라 하면 불이 떨어지고 물이 있더라도 불 떨어지고, 하여간 다니엘, 사자굴 친구들 불 속에 살아남는 것, 이런 어떤 표적과 기적을 익숙해져 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말 구유에서 태어난 것,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지금도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냐? 또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스도, 최고의 죄를 지은 사람만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 처형 당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것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것이 유대인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기적이 아니니까. 또 헬라인, 헬라, 이게 그리스 아닙니까? Ancient Greek, 그 고대 그리스. 이때 지혜, 철학, 이게 너무나 강력한 거 아닙니까? 바울도 이거에 한번 대인 적이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되었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전도의 과정이다, 다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오기 전에 어디 들렸죠? 아테네 아닙니까? 아테네 가가지고 이 스토아 학파, 또 어디죠? 에피쿠로스 학파 학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실패하고 또 아테네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착한 게 고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아테네 좀만 내려가면 고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벌써 그리스 사람들, 이 철학의 본거지,
여기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도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철학의 근간이 되었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톤, 이런 분들이 다 그리스 학파, 그리스의 그 철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과 지혜로 그런 부분에 능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바울이 지금 변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헬라인들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철학을 가지고, 또 이런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 로마의 지배당하던 그리스였는데, 로마 그리스 신화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할 만큼 문화가 대단했으니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나 단순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세계관으로 영향받고, 그래서 어떠한 세계관 때문에 왜 이거를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거를 진짜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보시면 이 메시지가 보통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각인, 또 뿌리, 또 체질. 이 세계관이 예를 들어서 지혜다, 그러면 이런 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그것으로 뿌리가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완전히 내가 체질되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유대인도 기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기적처럼 멋있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말 구유해서 너무 볼품없게 나타나니까 그리스도가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 세계관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세계관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거부감 느껴지고, 뭔가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이 세계관의 가장 큰 영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이 나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보통 그러죠. 코로나 때 혹은 가장 여러분 삶의 위기일 때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위기의 상황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복음적인 선택을 하시던가요? 아니면 그 위기 때 나도 모르는 내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후회할지언정 그때 나왔던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란 말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외에 이러한 세상의 세계관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각인 뿌리 체질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거는 내 말과 지혜가 아니다, 앞으로 성령을 선택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건데, 나의 세계관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세계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세계관을 봤다면, 또 그걸 통해서 지금 시대의 세계관을 봤다고 하면은 나의 세계관, 우리 졸업자들 잘 또 이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부를 졸업하고, 어떤 분들은 이미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또 아직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하지만, 나의 세계관이 바르게 정립돼 있지 않으면은, 또 이것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면은, 이런 세계관 속에서 똑같이 유대인처럼 무언가 나도 모르는 기적을 바란다든지 신비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혜,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안 맞는다든지, 자꾸 하나님 하시겠다 그러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관, 일단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 이 나중심 이 자체가 벌써 지금 시대에 사단이 승리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택한다, 내가 지혜의 말을 이제 안 해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령으로만 되는 성령으로만 되는 세팅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만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만 되는 그 세팅을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세팅에 내가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있는 것이에요. 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냥 안 보이고 지나칠 뿐이고 보일 때는 더 힘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선택하고 말고 그 나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나중심이 아니라 이걸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을 봐도 꼭 나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들어간다. 이게 늘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거는 아니고 그렇게 고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이 뭔가가 이 말씀에 거부감이 든다든지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에 많이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또 지금 사단의 세계관에 내가 노출되었구나. 이미 나를 사단에게 내주고 있었구나. 말씀 그대로 내가 나를 드려야겠구나. 그 자체에 여러분들이 벌써 딱 인정하고 이것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또 사람이 있겠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면에서 이 세계관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유대인처럼 이건 오래된 것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오래된 것입니다. 헬라인은 태어날 때부터 말과 지혜 아름다움으로 그런 철학 속에 있던 부모님 밑에서 그걸 배우고 자라온 오래된 만들어진 것이고 유대인 역시 오래된 역사와 전통 속에 있던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 또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짧은 자, 우리 복음 가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두 가지에 어딘가에 속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래된 사람, 이분들은요 지금 어떤 것이 또 잘 안 될 수 있냐면은 이 세계관,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보는 것, 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 세계관, 복음 세계관으로 보는 것이 익숙치 않으면은 내가 이때까지 들어온 것과 그런 들은 것은 많은데 이것이 나의 것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래된 분들은 진짜 이 복음적 세계관으로 하나둘씩 보여지면은 이게 정리가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일수록 내가 들은 것은 많은데 뭔가가 삶에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분들 계시죠. 내가 지식도 많고 또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신앙의 그 양심은 있고 뭔가 교육적으로 받아온 건 있는데 잘 헷갈리거나 모르거나,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세계관 전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지금 이 세상의 세계관이었구나, 각인뿌리 체질되었구나, 그래서 복음 세계관을 내가 자꾸 정립할 수 있는 나의 그런 어떤 규모와 세팅을 해놔야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었던 모든 기독교 교육과 또 그런 신앙과 그런 지식들이 다 이렇게 무슨 마치 톱니바퀴가 흩어져 있던 것이 연결되듯이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응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셔야겠고요. 아직 내가 신앙생활 몇 년 안 됐습니다, 짧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못 들었는데 왜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내가 각인뿌리 체질된 것이 많구나, 나 때부터 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모든 그 사단의 세계관 또 이 세상의 세계관을 끊고 복음 세계관으로서 내가 세팅을 해나간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세계관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복음 중심의 시선으로 자꾸 우리는 많은 체험과 이것으로 24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졸업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 직장을 가지고 또 청년 갈 때에도 세계관 전쟁이 계속 어느 현장을 가든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주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세계관 전쟁 속에서 이 사람들도 역시 이러한 세계관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온전히 복음을 받지 못하는 무언가 나에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 나의 잘못된 세계관이 있다. 그것을 복음 세계관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그 세계관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로 정화시키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복음화가 돼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립하는 영적인 루틴. 이 루틴이란 단어만큼 뭐라고 규칙, 규모, 일상, 이 루틴이란 말만큼 일단 좋은 게 안 떠오르던데 매일 아침마다 마치 다윗이 주야로 여호와를 묵상했다라고 하던 것처럼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대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감사드리며 기도했다라고 한 것처럼 이 영적인 루틴을 여러분들이 꼭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것이 들이닥쳐도 복음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 자꾸 내가 나의 수준과 나의 영적 상태와 그런 것 때문에 온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온 감사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되는 세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나에게 왔구나.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속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자꾸 그것을 눈을 바꾸고 볼 수 있는, 복음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그것이 아침이 사실은 좋겠습니다. 왜 아침이 좋을까요? 저녁에는 이미 살아온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아침에 한다고 하면은 뭐가 좋냐면 그 하루가 벌써 아침에 잠깐이라도 묵상할 때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침에 이 딱 오늘 누구 만나고 무슨 스케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묵상할 때 저는 찬양을 통해서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아침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그 하루가 벌써 다 세팅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친구 만나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 거지? 이 친구 만나면 어떤 메시지 주기 원하시는 거지? 그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침에 그 루틴으로서 시작을 할 때 벌써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여유롭죠. 이런 세팅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24시 삶으로 연결시키는, 이 자꾸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는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나 중심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 그런 모든 것도 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그 삶으로 연결시키는 그 작업을 우리는 24시 하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가 딱 우리의 아침 루틴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루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복음 세계관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정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벌써 올해 마지막이고 이제 원단도 받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마무리하시면서 또 내년을 시작하시면서 진짜로 이 복음 세계관, 지금 세계관 전쟁이구나.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 세계관으로 들어갈 수 없게 사단이 벌써 이미 장악을 해놨구나. 무언가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를 한번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복음 세계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에게는 이러한 연약한 부분과 이러한 각인뿌리 체질들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마지막 원단 받기 전에 복음 세계관의 그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 16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3장씩 읽은 걸 말씀드릴까 하다가 읽고 싶은 분들이고 일단 1장에서 6장까지 여러분 읽으시면 오늘 말씀이 더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영적인 문제들, 이러한 잘못된 세계관, 특히 고린도 전서는 너무나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었구나. 그것을 보면서 지금 세대 세계관 전쟁 속에서 나는 복음 세계관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겠다. 이런 어떤 결단과 고백이 있는 한 해의 마무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세계관 전쟁 시대에 우리를 올바른 복음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또 복음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 그릇과 규모를 갖추는 복음 세계관을 갖추는 우리 영적 생활이 지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